이제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사순절 제5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또는 가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록 128번입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독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방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구주이시니 내가 그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강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울타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주장하니 이유는 소리로 소리는 저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구주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더하라.
성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용감성 2장 다리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풍비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이 영상으로나 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이것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셨으니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세상의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멈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 대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사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야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부여잡고 함께 생활할 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은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하나님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정을 붙들어주시고 성령만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먼저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3월 주제처럼 늘 겸손함을 실천하는 날이 되길 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세상 돌보기 더 적극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대체적으로 다음 주일까지를 잡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예배는 지금 이런 형식으로 드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개인적인 영성생활에 더 힘쓰셔서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기도 기간입니다. 기도문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기도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상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인데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두 사람 중심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몇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월상 예배를 새벽에 그냥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6시에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첫날은 여러분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월상 영상 예배에 참여하면서 한 달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는 축복 기도도 그 영상을 통해서 축복 기도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6시에 제가 올릴 테니까 가족이 일어나셔서 요즘 아이들 학교도 안 가잖아요.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잠깐 시간 20-30분이면 될 테니까 잠깐 동안 월상 예배를 가정 단위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악수도 못하고 하니까 서로 눈인사로 인사를 하고 얼마 자주 못 만나니까 눈인사로 인사 좀 하시죠.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래도 되는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신 예수님. 당신의 때를 놓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주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참된 모습을 갖고 가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금년 사순절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없는 상황에 있고요. 교회 생활이나 또 영적인 믿음 생활 또한 개인적으로 지켜가야 하는 그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경우도 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는 영적으로 지켜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을 순간순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되는지. 넘겨주세요. 이래도 되는지. 또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정말 내가 이래도 되는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그런 중에 아침 저녁으로 교회 나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제 마음을 두드리는 소중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받고 정말 이래도 되는지라는 물음과 함께 더욱 신실한 성도, 준비되어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때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사실 마지막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영덕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보다 2살이 많은가 그래. 근데 쓰러졌는데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주변에서 가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아, 정말 내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경우도 뭔가 보여지면 어떻게든 통제를 해볼 텐데 만져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좀 통제를 해볼 텐데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기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분별하되 마지막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 때임을 안다면 정신을 차릴 때임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매스컴에 떠들썩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N번방이죠. 저 그런 게 있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N번방 같은 사건 같은 경우도요, 정말로 우리들이 바른 정신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치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한 보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세를 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돼서 세를 못 내는데 그 세의 연체료까지 내야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정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에 N번방 사건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살았는지 다 드러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정신 차리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임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근신하여 기도할 때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근신한다고 하는 것은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욕망이 이끌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절제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끊어낼 것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뿌리칠 것을 뿌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알 수 없는 그때 주님 앞에서는 그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시대, 지금 나의 때는 근신한 기도할 때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임을 알고 정신 차려야 될 때도 알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임을 알고 이 때를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를 분별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때에 합당한 삶, 그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우선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베풀었던 그 사랑은 형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영원히 살아가야 할 천국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징조가 여러 가지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살기에 바쁩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남을 사랑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대로 살다가는 주님 만남의 그날을 준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지, 이 서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이스 헤안투스라는 단어인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향하여 그런 뜻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도는 서로 열심히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멈추지 말고 계속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때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야 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열심히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대접 잘하는 것, 섬기기 잘하는 것, 그것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원망도 함께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게 주어진 상급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접하라는 말은 남들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변에 나의 도움과 섬김과 나눔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 원망 없이는 헬라어로 공기수문하는 단어인데 불평 없이, 인색함이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남의 단점과 결점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 하지 말고 인색함이 없이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중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람들 불러 모읍니다. 한쪽은 오른편, 한쪽은 왼편, 오른편에 양의 무리, 왼편 염소의 무리입니다. 오른편의 무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갇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돌아보고 나를 늘 힘이 되어줬다.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너희 주변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날마다 서로 대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다. 자기들이 대접한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대접이 일상이 되어 있었고요. 그 이야기를 다른 말 하면 원망 없이 그냥 삶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절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험악해지면 사람들은 자신만 위하게 됩니다. 타인은 오히려 나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 만날 때를 준비하는 성도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인색함 없이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때를 준비합니까? 세 번째는 주어진 사명을 따라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가정을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켜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그 사명 자체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에는 마땅히 따라야 할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로 우리를 분별하실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사실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면 오히려 신앙의 태우에서 말세 넘어지기가 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때를 알고 때를 준비하느라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더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무엇을 유의해야 됩니까? 첫째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라고 말합니다.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요즘 우리는 모르는 것 핸드폰 가지고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지식이 없어도요 다 알려줘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가짜 정보가,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면서 봤다고 모르는 거 알았다고 새로운 지식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소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가짜 뉴스가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 번은 목사님들끼리 모여있는데 한 목사님이 그래요.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뭐요? 그랬더니 중국의 우한에 한참 코로나가 막 번질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다 수용이 안 돼서 중국의 환자들을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치료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아야 된다고 청와대에 청원해야 된다고 글을 올렸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이가 아닌 것이 드러났어요. 얼마 전에는 통영 잽스병원에 코로나 환자들을 대구에서 60명인가 몇십 명을 데리고 오기로 돼 있대요. 그래서 병원 다 비웠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잽스병원에 물리치료실 이상훈 장로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가짜 뉴스예요. 혹시 코로나가 막 그짤로씩 퍼져나가면 경남의 마산의료원, 그 다음에 또 경상대병원 등등에서 지금 그
지정된 병원에서 수용이 한계가 차서 넘치면 그러면 경증 환자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 혹시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해제가 됐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그 지정병원에서 해제가 되고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게 됐다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잘못된 정보들이 흘러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참된 뉴스인 줄 알고, 우리는 열심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성남의 은혜강교회 그 사모님이 뭐 소금을 가지고 분무게가 200원 뿌리는 거, 그것도요, 이 돌아다니는 정보였어요.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독감이 있을 경우에는 효과는 좀 있을 수 있대. 그런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또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뉴스예요. 저는 세상에 잘못된 뉴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 때문에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내가 아는 그것을, 내가 경험한 그것을 마치 진리이냐, 우리는 그것을 고집하면서 때로는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런 안타깝고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다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서도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되물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 참되게, 아름답게, 복되게, 고백되게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뭘 유의해야 되느냐면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까지 들여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중심에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칫 교만의 덫에 걸려 멸망의 성공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되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유의해야 됩니까? 세 번째, 혹시 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자신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은 그래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얼마나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래도 되는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정말로 내가 때를 분별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아가서 말이나 행동이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헛되게 만들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음을 알고 늘 깨어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래도 되는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음을 늘 깨어 분별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때를 준비하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며 주어진 은사를 따라 사명을 따라 서로 봉사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되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지 않도록 말에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지 않도록 행동에 조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행동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때를 깨어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 앞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으로 헌신함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과 자녀들의 번성함과 직장과 사업의 형통함
형통과 번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 믿음으로 아픈 것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인생의 소원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품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연약한 육체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질문을 담당하신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에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곳에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리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모든 육체와 더러운 질병이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육체 질병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육체병이 치유되고 모든 증세가 다 사라지고 병의 근원이 마르고 주연애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될지어다. 마음의 상처나 아픔도 예수 이름 명하노니 치유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인생의 소원들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지어다. 때를 가로덮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이래도 되는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스스로 물어보며 때를 분별하고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어 살아가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생각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